오늘은 4월 첫 주일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 안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을 거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지켜주시리. 김정국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현재 이 나라와 전 세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감염의 공포와 경제적 공황에 모두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천지 창조 질서를 파괴하였으며 몇백 년을 살 것처럼 몸보신을 위해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었으며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오만과 탐욕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의 텅 빈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우리는 늦지 않게 응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고칠지라.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지나온 우리들의 삶을 되짚어보고 신앙을 잘 점검하며 예배의 본질과 진정한 의미를 되찾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회복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위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속히 막아 주시옵시고 감염된 확진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지역으로 달려갔던 헌신적인 우리의 의사들과 간호사들, 모든 방역 관계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건강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 십자가 처형 앞에서는 모두 등을 돌렸던 그 많은 사람들, 십자가의 고난은 필요 없고 주님의 영광만을 쫓았던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보살펴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한 몸으로 묶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회복해 주신 주님, 2000년 전 그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신 회복의 은혜를 오늘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통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고백이 넘치는 우리 설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매우 힘들어하여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던 그간의 평범했던 많은 일상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었는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선물이었던 것을 제자들은 다 무서워 도망갔지만 우리 주님 곁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맞이하였던 아름다운 사마리아 여인들의 그 믿음처럼 이제 우리들도 저마다의 감사의 예물을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표시하게 함으로 재앙을 피하게 하신 그 6월절의 은총이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의 말씀과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편 107편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 시간 특송 있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찬양하신 우리 홍소영 집사님은
3부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듯이 또 우리는 어디에서라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들과 산에서 예배하는 것과 다른 것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은 그 영적 신비함과 또한 신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셨고, 언제나 저희들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주의 은혜가 더욱 가득하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이렇게 떨어져 앉아 계시지만 이렇게 눈빛으로 한번 인사를 하세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눈빛으로 같이 인사하십니다. 인생항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닷가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는 말입니다. 인생항로 중에 견디기 힘든 모진 풍랑을 만나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란 놈은 보통 풍랑이 아닙니다. 사망자와 확진자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아질런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10만 명 또한 그 20만 명, 30만 명의 사망자가 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큰 병환과 질환이 우리가 40대, 50대, 60대 젊으신 나이에 와서 우리가 이게 인생에서 만나는 풍랑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다가 중도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나서 모든 것을 접어야 하고 생활도 그 바닥 수준에 이르게 될 때에 인생 풍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과 영영이 이별하게 되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장 큰 풍랑은 역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14세기에 있었던 패스트와 같은 전 세계적 유행의 전염병의 확산은 또 다른 풍랑이기도 합니다. 14세기에 있었던 패스트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되는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2003년도 동해안을 휩쓸었던 슈퍼급 태풍 매미는 38만 명의 이재민과 또한 130명의 사망자, 그리고 4조 원이 넘는 피해액을 발생케 했습니다. 여러분, 광풍 앞에는, 큰 풍랑 앞에는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노인, 있는 자와 없는 자, 건강하다고 여겼던 이나 또한 그렇지 않은 이가 다 이 모진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광풍을 만나면 천하장사도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튼튼해 보였던 전봇대도 다 뽑혀지듯이 우리의 인생에 모든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뽑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일본 내 지진을 보십시오. 1923년 관동 대지진은 그 화재로 인해서 14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1995년 고베 대지진은 6천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요. 도시가 완전히 폐쇄가 되고 파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금 세계를 죽음과 공포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는 듯합니다. 벌써 발생한 지가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도 1명, 2명, 10명이 넘었네. 그러면서 우리가 벌써 어제 토요일까지 177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 각 나라에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적은 수요이지만요.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6만 1,000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국가별로는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프랑스, 영국, 이란, 중국, 독일 순으로 1만 몇 명, 9천 몇 명, 8천 몇 명. 여러분, 한 사람만 크게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 큰 울음바다가 아닐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이러한 사망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또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 큰 슬픔과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답이 없는 듯해 보입니다. 백신이 개발이 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일도 있습니다.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신종이라는 겁니다. 자꾸 더 강력한 변종과 신종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태를 그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코로나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가 늘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시길 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능히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배에 꼭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똑같이 배를 타고 항해하고 인생 항로를 나가지만, 여기에 그 뱃사공이 되시고 그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모신 배와 모시지 않고 있는 배의 모습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홀로 이제 한국에서 출항을 했지만 그 험한 파고와 큰 풍랑과 모진 파고를 헤쳐나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나 혼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소망의 항구에 다다를 것이지만 주님 모시지 않고는, 주님이 같이 동행하시고 동승하지 않고는 끝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신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배에 함께 하셔서 기필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시편 139편 10절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의 손이 나를 이 고통의 날에서 건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7편 29절에도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진 풍랑을, 이 물결을 잠잠케 하고 고요하게 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난 광풍을 얼마든지 고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요, 하나님은 광풍을 일어나게도 하시고 광풍을 고요하게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모든 우리 인생의 이러한 광풍, 이러한 모든 전염병의 사태도 하나님께서 멎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실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과 그 배를 타고 건너신 적이 있었을 때에 큰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모진 풍랑아 이제 다 멎어질지어다. 내 사랑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귀히 여기는 영혼들을 두렵게 하는 바다야 고요하라. 그러한 심정으로 그 물결을 잠잠케 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모든 괴질은 다 물러가고 참 편안과 주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그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항구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를 때까지 가깝게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이제 끝나고, 그리고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늘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이들과 함께 늘 편안히 사는 우리의 크고 작은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의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 30절에도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항구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은 안전한 항구입니다. 과정에는 혹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동 속에서 방황할 수 있고 불안과 염려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로 나누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말들 하지만 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성공과 과정만 있는 것이지 성공과 실패로 이분해서 나누는 것은 아니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여정의 한 부분 과정일 뿐입니다. 성공에 이르기 위해 더 복된 삶을 우리가 갖기 위해 우리가 거쳐야 할 관문이라면 우리가 이 과정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지나면서 결국은 선을 이루고 결국은 그 목적지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모르게 오는 광풍은 없습니다. 내가 당한 기막힌 사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 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시편 110편 2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섭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키실 때도 있고 광풍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또한 그것을 고요하게 하고 잠잠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한 채 다시스로 갔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가 경로를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그에게도 잠시였지만은 그 인생에 광풍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 경로나 신앙 경로를 우리가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살아서 안 될 만한 그 무엇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김정은님 기도 잘 하셨는데, 교만하고 탐욕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다 먹고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도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과 같이 맥이 통하고 있는 것은, 예전에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지,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믿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것인지 우리가 늘 분별 없이 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확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기봉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심을 늘 고백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난 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죄를 회개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한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라면, 내 가족만 잘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이기적인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이제 이타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생각하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늘 자연과 더불어 모든 이들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꿈꾸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고하고 교만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남을 쉽게 정죄하고 아프게 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불평하고 감사치 않은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는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하나님께서 광풍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곤히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5주가 있었는데 5주 동안에 거의 모든 분들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지나가다가도 들리실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예배 때나 모든 집회 모임에도 우리가 이 거리를 두고 지내느냐고 우리가 못 나오거나 안 나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게 고백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달 동안을 지냈습니다. 이 믿음 잃지 않고, 우리가 이 순전한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사랑하며 달려가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만물이 가까웠으니 깨어 근신하라 말씀하시며 모든 이들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포대기 모양 남자분도 여자분들도 늘 이렇게 목 앞에 이렇게 안고 다닙니다. 그리고 늘 변을 보면은 깨끗이 정리하고 뒤도 잘 이렇게 정리해서 잘 이렇게 냄새나지 않도록 잘 이렇게 돌봅니다. 그 이상 주사 맞고 늘 병에 걸리면은 병원 다니고 좋은 음식 먹여주고 정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도 우리가 잘할 수 있을 때는 엄청 그 애정의 표시를 하면 그 강아지도 그 주인을 그렇게 좋아하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내,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이상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내 남편, 내가 눕히지 않으면 눕혀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다 깎아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고 늘 험한 말 하는 사람들만 줄을 쭉 섰다고 보면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환기하고 늘 이렇게 교제하는 우리의 친족과 우리의 이웃과 성도들이 우리는 50명, 100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줄 이들 뿐입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뜨겁게 모든 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본을 잘 지켜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진정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 어려운 때에 특별히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주의 말씀에 충만한 삶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 항로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우리가 풍랑과 또한 물결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그 소원의 항구에 이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앞두고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문자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주일 전 종료주일부터는 꼭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늘 준비해 왔고요. 또 우리 모든 청년들과 그렇게 결정을 해서 우리가 오늘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또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을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우리 고난주간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은 새벽 기도를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베델실에서 5시에 새벽 기도 내일부터 진행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종료주일 예배부터 다음 주 부활주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전 9시, 11시 두 번의 예배가 있겠습니다. 물론 교회 학교와 또한 성전에 나오지 못하시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정성껏 우리 예물도 꼭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말씀으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까지 주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 늘 말씀과 성령 충만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그리고 장학헌금, 주일 주정헌금 이 모든 예물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언제나 경건한 삶에 이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사귀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종려주일 되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각 처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